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다 함께 금요예배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과 3일 예배 말씀을 이어서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에 있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권고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은혜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갈 곳 없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 품 안에서 그 날개 아래서 예수님의 돌보심 아래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고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입술을 비롯해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주관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주일 말씀과 또 3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또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겸손이 어떤 사람이 겸손한 것인가를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떤 면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 뜻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겸손하라는 말도 되지만 그 말씀 아래서 겸손하라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은 그만큼 능하시니까 그 아래에서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맡기면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겸손해질 수 있다. 근데 왜 겸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거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왜냐하면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어떻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가 했더니 바로 이 7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의 겸손을 보이라는 것을 너희가 겸손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즉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김으로 겸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맡기는 믿음, 예수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것은 즉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이 다
예수 이름으로 해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해주신다라는 것, 해주실 것이라는 것,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겸손이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여기서 보면은 맡겨버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버리라는 뜻은 말 그대로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맡겨라. 그리고 그것을 이제 버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갖지 말고 예수님께 맡긴다고 기도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끌어안고서 놓지 않고 그것 때문에 끙끙거리고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죄를 짓는 우리가 되지 말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겼으면 이젠 그것과는 이젠 무관하게 생활하라는 거죠. 비록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도 우리는 모든 우리를 염려케 하는 그 모든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예수님께 맡겨 버렸으면 이제 우리는 그것과 무관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핸들해 주실 거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처리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겸손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왜 맡겨버리냐?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맡겨버릴 수 있냐? 예수님이 너희를,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맡겨버려라. 시편 55편 22절에 보시면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네 짐을, 짐되는 것들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인의 흔들림을,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영영이. 그러니 너에게 짐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맡겨버리라.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일상생활에 얽매이고 이런 많은 것들 때문에 짐을 진 사람들아 내게로 와라.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겨라. 예수님께 와라. 예수님이 쉬게 해주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우리를 권고하신다. 로마서 8장에 그러셨죠. 31절부터 34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슨 더 큰 증거가 필요하겠어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미 가장 귀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겐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가장 귀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권고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그렇죠?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대적된 마귀도 우리를 송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아무도 송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으니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걱정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왜냐하면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시편 27편에도 그러셨죠.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려워할 사람도 무서워할 사람도 없습니다. 즉 여기선 사람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권고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어미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꾸 육의 소욕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100% 그냥 정말 청렴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아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실수를 해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다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죄를 졌어도 다윗과 같이 돌아와서 정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통에 자복하여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3절 4절에도 그러셨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은즉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시편 62편 8절에도 백성들아 시시로, 즉 계속해서 매 시간마다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멘. 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시로 예수님을 의지하라. 시시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버려라. 이 본문에 나오는 단어 권고죠. 권고.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멜로라고 하셨습니다. 멜로. 그래서 동사예요. 그래서 멜로한다라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권고한다. 이렇게. 그리고 이 뜻은 신경을 쓴다. 관심을 갖고서 신경을 쓰고 위하고 약간 좋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신경 쓰시고 결국 사랑하시니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신경 써주시고 돌아보시고 사랑하시니 다 맡겨버려라. 이 뜻이죠. 권고하신다.
구약에서도 즉 히브리어로도 권고라는 번역된 단어들이 성경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무엘상 우리가 잘 아는 2장 21절에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애통하고 기도를 드리다가 그 이제 믿음을 갖고 기도를 드리다가 이제 내려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시면 사무엘상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나를 하나님께서 권고하셨다. 권고하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애들을 낳았어요. 애를 못 낳던 사람이 그것을 인해서 정말 그냥 뼈 아프게 기도를 드리고 정말 마음 아프게 그렇게 살다가 기도를 드렸는데 그리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 엘리와 이제 얘기를 한 후에 수색이 없어지고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은 여호와께 맡겨 버린 거예요. 자기의 염려를, 자기의 그 근심거리를 여호와께 맡겨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5명을 낳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아이가 없어서 그렇게 슬퍼하다가 그 중에 이제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기서도 이제 똑같이 여기서 권고하시다라는 이 말은 파카드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여기서도 이제 그 care for him, 그러니까 care, 그를 상관하다, 그러니까 정말 생각하다, 관심을 갖다, 신경을 쓴다, 돌아본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돌아본다, 돌본다 그러죠. 돌본다. 그리고 돌보거나 방문하시다라는 뜻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나를 돌보셨다. 그리고 욥기서 10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서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거기서도 욥이 이렇게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은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나를 돌아보셨다. 나를 돌보셨다. 시편 8편 2절에 유명하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기서도 이제 단어가 파크하던데 영어로도 이제 care for him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돌아보시고. 근데 이 말씀은 히브리서 2장 6절에도 번역돼서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신약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6절에 그러죠.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찾아오시나이까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죠. 돌아오셨어요. 찾아오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아보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그러니 모든 염려를 맡겨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위하시고 신경을 쓰시고 돌보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림으로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 말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나 어떤 시기에 힘들거나 슬프거나 정말 어려워서 위축되거나 또 걱정과 염려로서 치일 때 이 말씀들을 기억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권고하시는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 합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그 어려움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에 치여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권고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시고 의탁하시고 버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생각하신다는 것, 여러분을 권고하신다는 것, 위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고 여러분을 권고하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위하심은, 하나님의 그 권고하심은 전능의 하나님의 권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도 그러셨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일에 우리는 넉넉히 이겨요.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핵심인 거죠. 예수님만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만 의지하시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시시로, 즉 매 순간마다 기억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만 넘치는, 예수 이름으로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다시 한번 주일부터 쭉 주신 말씀과 같이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할 때 우리는 어떤 게 겸손하다고요? 바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릴 때. 문제들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려움들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걱정할 일이 없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걱정할 일들이 생겼을 때 모두 맡겨버리라 하십니다. 모두 맡겨버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를 권고하여서,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돌보셔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승리를 넉넉히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들을 항상 잊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억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토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영생으로 예수님 안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나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만을 의지한다면, 예수님만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긴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넉넉히 승리를 주시고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낮추고 다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겸손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항상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살고자 하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 이름으로 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줄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